할렐루야. 비가 조금 옵니다마는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과 함께 성령의 강이 흐르고 또 말씀과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근원적인 질문 세 가지를 가지고 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의 기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삶의 목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내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수로 태어났다는 사람도 있고요. 좀 배웠다는 사람은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고 진화해서 자연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도 저도 무슨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삶의 목적, 의미 그런 거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어떤 분은 먹기 위해서 산다, 어떤 분은 일하기 위해서 산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종족 번식을 위하여 산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내세에 관하여서 사람들은 어떻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고 나면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혼령이 되어 혼백이 되어서 세상을 떠돌아다닌다, 그러니까 후손이 제사를 잘 드려줘야 혼백이 좋은 데로 간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에 대한 물음과 대답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누가 올바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올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길이요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 영원한 진리를 가장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산 사람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해 보지 못하여서 알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여 우리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삶과 죽음을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의 길이 내일에는 길이 아닌 것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진리가 내일에는 진리가 아닌 것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큰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배들이, 지금은 이 지구상에 70억 개의 배들이 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배는 흔들리고 있고 바람 따라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배의 좌표를 맞추지 마십시오. 저 높은 하늘 북극성에 좌표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있고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북극성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5절 6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로부터 와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제자들이 이 진리를 알지를 못합니다. 모르니까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지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모르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알게 되면 아무리 복잡하게 보여도 내용을 파악하고 가는 길을 알게 되면은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좀 고난은 있고 어려움은 있어도 이 길은 어디로 이어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아는 자는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고 평화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비록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며칠 전 19일 날 제가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리디머 장로교회를 담임 목회하였습니다. 그의 비전은 뉴욕 도시를 복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세속화된 도시가 뉴욕 아닙니까? 그 한가운데에서 이 도시 전체를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이 도시를 거룩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목회했습니다. 수많은 책을 썼고 또 도시 곳곳에다가 수십 개의 개척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췌장암이 발견되어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지난 19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한 말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I'm thankful for the time God has given me, but I'm ready to see Jesus. I can't see Jesus. Send me home. 하나님께서 제게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I am ready to see Jesus. 나는 이제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버지 집으로 내 영혼을 인도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기도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 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준비를 하신 예수님은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가면 내가 그를 성령님을 너희에게로 보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근심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실상을 말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실상이 뭐냐?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truth, 진리, 진실이라고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진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흔들리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바람에 떠밀리는 배 속에 있을 뿐입니다. 거기다가 좌표를 맞추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실상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무리 슬프고 불안하고 아파도 진실을 따라가야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분위기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책임집니까? 다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데, 조금 일찍 떠나고 늦게 떠나고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100년 뒤에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길입니다. Jesus is the way. 예수님이 그 길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진실이고 실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모두 다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반드시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야 하는데 갈 곳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두렵고 당황스럽고 힘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곳을 떠나서 가야 할 곳이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준비하는 사람은 그의 앞길에 환한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야 성령님이 오신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요.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류에게 분명하게 계시되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알고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인간에게 계시되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렇게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하여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명쾌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었지만 부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이렇게 우리 인간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기를 원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몇 사람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 제약을 가진 이 속에서는 이 뜻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부터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신 다음 아버지 집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다음 하늘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톤 타치를 통하여서 이제 땅으로 보내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바람처럼 다니시면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시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은 이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야 한다. 내가 공생애를 마친 다음 떠나서 올라가야 그 다음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나를 통하여 이루신 아버지의 구원의 뜻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200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2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구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니셨던 땅은 저 멀리 중동 이스라엘 땅,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셨습니다. 지금도 그곳을 가려고 하면 비행기를 많이 타고 가야 합니다.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그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들을 때에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성령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서 잘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고서는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양 강좌가 아닙니다. 설교는 무슨 지식을 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인간의 말로 사람 마음속에 믿음을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실 때에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무려 석 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핵심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핵심 사역이 세 가지입니다. 8절 말씀, 오늘 설교에 아주 중요한 성경 본문이니까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세상에 오시면은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책망하시리라. 책망이 뭡니까? 꾸짖는 거죠.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틀렸잖아, 이거 고쳐야 돼, 이렇게 꾸짖는 것, 그게 책망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세상이 잘못된 줄 모릅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법인이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 세상은 스스로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실 때에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게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은
마치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한밤중에 베레벨 가로등이고 전기불이고 많은 사람들이 만든 인공불을 빛을 가지고 비추어 본들 태양빛 앞에서는 다 게임이 안 됩니다. 다 드러나고 상대화되어 버리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실 때에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무엇이 의이며 무엇이 불의이며 무엇이 죄이며 누가 심판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모르면서 가르치고 모르면서 행복이 어쩌고 구원이 어쩌고 베레벨 말들을 많이 하는데 다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먼저 죄에 대하여 알게 하십니다. 뭐가 죄입니까? 도둑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간음하는 것, 살인하는 것, 그것은 율법으로도 압니다. 양심으로도 압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셨을 때에 알게 되는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반발심을 가집니다. 물론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 나쁘다.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길래, 그거 잘 안 받아들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데 실제로 성령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은 다른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있지 않은 것이 죄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엉뚱한 데 헤매고 다닌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였는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믿지 아니함이 죄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게 죄인 줄 몰라요. 예루살렘 시민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는 예수님은 죄인이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기들은 옳은 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지요. 가짜로 그랬던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은 의인인데, 그러니까 의인을 죽여버려야 그냥 완전 범죄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이지 않았다고요. 그때는 자기들이 옳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은 모독하는 자고 아주 거짓말쟁이고 세상을 선동하는 자라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라 죽이라 그랬죠. 그런데 50일이 지나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예수 죽였다, 너희들은 살인자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겁도 없이 베드로가. 그럴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은 아마 대들었을 겁니다. 베드로 선생 말 똑바로 하시오. 언제 우리가 예수를 죽였단 말이요? 로마 군인들이 죽였지. 우리가 언제 예수를 죽여서? 말 똑바로 하시오. 누굴 살인자로 몰아가시오 하면서 아마 대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3,000명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베드로 선생, 우리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통곡을 하며 회개를 했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 안 믿는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된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엉뚱한 걸 믿고 살아온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아무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다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심령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어느 순간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진 고난을 받으셨구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죄송해요. 황송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른만 그런 게 아니고 애들도 그렇습니다. 다 자기 주장, 내가 옳다는 거죠. 내가 의롭다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소리 크게 내고 주장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해야 돼. 나처럼만 해봐. 그러면은 세상 문제 없어.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실 때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문제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겸손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저도 그런 착각을 합니다. 착한 생각을 한다는 것과 착하게 산다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가끔 착한 생각 안 해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착하게 사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책의 내용하고 책의 저자하고 같은 게 아니라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책의 내용은 좋아요. 책 쓴 사람 만나보면은 안 그런 경우 많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의는 우리 안에 별로 없어요. 뭐 의에 대하여서 옳은 것에 대해서 말들은 많고 이론은 많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기로에 서서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박해를 각오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는 나를 구원할 만한 실제적인 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느냐?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실 때에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의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실 때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종말이 있고 역사에도 종말이 있고 지구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 30, 40 때까지만 해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 삶에 죽음이 있다. 끝이 올 것이다. 잘 생각을 안 합니다. 머리로는 생각을 하지만은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한계성을 느끼고 이러다가 언젠가는 우리 조부모님, 부모님처럼 나도 이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때가 오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심판하면은 저 사람들이 심판받지 내가 심판받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무슨 일에 대해서 뭐 세상 일이 나오면은 그놈이 어떻고 그 사람이 어떻고 판단하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판단받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들이 심판받았음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임금들은 자기가 임금 자리에 있으니까 심판에서 제외된다고 생각을 해요. 백성들이 판단을 받지 임금은 판단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이나 임금이나 똑같아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온다 하는 사실을 언제 깨닫게 되느냐?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에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견고하게 붙들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하고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은 성령님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증거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고, 성령님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셋이면서 하나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견고하게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꽉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 있어야만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석 장에 걸쳐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자세히 길게 말씀해 주셨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에게 길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신경 쓴 부분이 있습니다. 본당의 저 위에 있는 둥근 창입니다. 몇 개의 창이 있는지 보이십니까? 좌우 8개의 둥근 창이 있습니다. 왜 8개인지 아십니까?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8명이었습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간 8명이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하늘다문교회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창이 8개 있습니다. 그리고 저 창에 스테인 글라스가 붙여져 있는데 무슨 문양입니까? 비둘기 문양입니다. 비둘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실 때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찬송을 크게 부르고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면은 인간 모임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이 모임은 거룩한 모임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거룩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항상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고 내가 믿음 생활 바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머리로만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육신의 힘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실 때만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고 아버지 집에 이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증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뭘 구하라는 겁니까? 성령을 구하라. 찾으라. 뭘 찾으라는 겁니까? 성령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 무엇을 두드리라는 것입니까? 성령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성령을. 그리하면은 반드시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 받아야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파워, 디나미스, 에너지. 여러분 다 핸드폰 쓰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싼 최신 핸드폰이라도 방전되면은 쓸 수 없어요. 배터리가 거의 끝나가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다른 애플리케이션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교회 오래 다녀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믿음 생활 힘있게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봉사해야 된다, 기쁘게 찬송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알고는 있어요. 그게 왜 잘 안 됩니까? 에너지가 떨어져서, 성령의 에너지가 떨어져서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육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구하라. 네 힘으로는 안 된다. 성령을 찾아라.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만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마음으로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